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이제 50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18편을 한 내일 아니면 우리 다음 주 화수 한 2, 3일 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우리가 18편을 함께 보았는데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그 여호와의 종의 삶이 무엇인가? 모든 원수들 사울과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 건짐받는 이제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제목으로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에 관한 그리고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야기 서술식의 관점으로 분명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적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죠. 사울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굉장히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 삶,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그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밖에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물론 내 밖에 어떤 것들도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창조된 그 안에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내용들이 진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로 일어나는 어떤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로 그 모든 과정과 그런 어떤 삶, 주어진 어떤 사건들을
내 안에 내면적인 내 마음의 사건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축소해서 내 마음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물론 그 사건 때문에 힘들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지만 본질적인 힘듦은요, 나입니다. 나.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번다고 칩시다. 어떤 이들은 10만 원 가지고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괴로워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부양하지?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0만 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함은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많은 부분 기준과 가치가 다르겠지만 그 기준과 가치를 바라보는 내 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부딪히는 내면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과 반역자들과 전쟁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 밖의 상황과 환경 일들로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일들로 무엇을 시편으로 기록을 했냐면 내 안의 전쟁으로, 내 안의 문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그러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이제 원수나 대적자가 다윗 자신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그런 사건도 아예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렀고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과 대적자들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원수 대적자로 생각해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대적자 원수들 사울과 같은, 아니 오히려 나는 그들보다 더한 그런 자이구나 라고 인생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런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치열함 속에 있지만,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 내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시편입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야만 산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그 과정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단순히 내 밖에 어떤 대상과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체이며 또한 그것을 구원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고 그런 경험과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동상나무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지 그냥 역사적 사실적 관점으로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있었던 일이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고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과 싸웠고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아들과의 전쟁을 했었고 반역을 경험을 했었고 다 있었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마음의 내적 마음의 내 안의 전쟁, 내 안의 구원으로 시편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로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엎드려지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 아들의 삶이다. 그런데 난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제가 또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분명히 원수들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순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생과 삶을 압축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그 원수요 대적자인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 치열했던 삶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며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그 구원의 현실 또한 찬송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한 자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인가? 어떻게 은혜가 내 삶에 가입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의를 가진 자가 되었는가를 처절한 그의 심정을 고백하는 게 시편입니다. 단순히
사울로부터 원수들, 대적자,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삶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게 등을 두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그런 원수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로 나는 이것이 바로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오른팔로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처럼의 삶에 추구하고 목적하여 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행위를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그러한 지향성과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등에 대적자를 뒀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 삶과는 반대로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과는 반대로 내가 이제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다윗 자신이 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다윗이 끊고 싶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것들, 삶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라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끊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끊게 하셔야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거 못 끊잖아요. 내가 생명처럼 붙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만 그거 못 끊어 하는, 그게 전쟁과 같은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끊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나서 끊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끊었어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아니, 더했어요. 더했습니다. 왜 성경이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고 오히려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할 망정, 그런 것들은 기록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런 모습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 성경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100 다 안 지키는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성숙과 무슨 자라남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꾹꾹 참을 수는 있어요. 꾹꾹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내 어떤 자극, 내 마음에 격동되고 격발되는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면 내 본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위장하고 치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마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막 자라나고 성장하면 내가 성숙되고 내가 자라나는 어떤 모습을 자꾸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되어서 죽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로 다윗이 지금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려내져야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그려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다윗 인생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 또한 되는 거잖아요. 41절에 보시면 그러한 표현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이 말은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인간 측, 피조물 측의 요청과 요구와 바램으로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이제 구절인데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다윗 자신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로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며 나에게 응답하셨는가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윗은 응답하셨는데 다윗 외에 다윗의 어떤 대적자 원수들, 사울과 어떤 다윗을 힘들게 한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들과 똑같았다니까요. 모든 피조물, 모든 그 인간 측의 요청과 요구와 바램으로 되어지지 않는 건데, 그건 나 다윗도 포함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고백을 하는 거지, 구분지어서 다윗은 구원을 받았고 응답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기록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내 다윗이 말을 하죠.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이 말을 다윗 자신이 아닌 다른 자를 부서뜨리고 쏟아버렸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울부짖었으나 구원받을 수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게 응답을 하셨기에 이제 내가 그 원수요 대적자인 나를 바람 앞에, 이 바람 앞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바람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바람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영, 바람, 생기 이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님이에요. 파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파님 루아흐인데요. 파님이 뭐였어요? 우리가 얼굴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 감추어져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루아흐가 영인데 이제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 예수님이 친히 번역을 해주세요. 영은 말씀이다.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야. 그래서 제가 초두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게 다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나도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루아흐, 영은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나타난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내가 그 생명에 드러난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니 내가 티끌이요 진흙, 이게 이제 흙, 토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 측에서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우리가 선지서에서 뭐라 그래요? 쓰레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 자신의 힘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요 먼지로 여기게 되었고 그로 나의 처음 자리로의 회복된 나, 구원받은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전쟁 중에 나를 보는 그 전쟁 중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긍휼이 부어지는 자리, 그것은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사는 삶과 등지는 삶이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의 삶이니까. 근데 피조물의 삶은 그와 반대 방향, 등을 지는 삶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그 무가치함과 헛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로의 회복, 없음이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자신의 처음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음, 하나님 전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나의 본질과 존재 양식을 모두 아우르는 고백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처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직면해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나는 지금 진정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가에 그런 질문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두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사건들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것을 내가 율법으로 보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선악의 기준과 가치로 그것들을 볼 것인가? 나의 영광과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의 잣대로 그것을 볼 것, 그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그 진리의 말씀, 나타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그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모든 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로 나로 사는, 나를 위해 사는,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삶에 취해서 사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그 동상 중앙의 나무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사건들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